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또 그것을 지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있죠. 특별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에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급히 한밤중에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이르러 온 것이 이제 베레아인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가하며 그쪽 사람들이 또한 성경 말씀을 잘 상고하고 배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쫓아왔죠. 그래서 그 베레아에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급히 바울은 아덴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런데 아덴에서는 다른 것보다 그 복음의 성과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고, 그래서 별 성과 없이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로 들어왔을 때 특별한 만남을 하게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 총독이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되었죠. 고린도는 굉장히 또한 교통이 발달한 도시고 상업이 발달한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왔고, 그때 마침 사도 바울을 고린도로 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1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덴에 내려왔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왔는데 그 전에 베레아 지역이죠. 그곳에 남겨두었던 실라, 디모데가 고린도로 오게 되어서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와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했는데, 실라, 디모데가 온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역의 부분을 실라, 디모데가 맡아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 6절에 보시면 또 유대인들이 적대하고 비방합니다. 그들이 대적하면서 비방하고 하거늘 이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저주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복음의 사명을 충분히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런데 받지 않자 이제부터는, 이후에는 나는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고린도 오기까지 사도 바울의 전략은 첫 번째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비방을 하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그 전략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회당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외부 사람들에게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수많은 도시들을 쭉 내려오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헌신해서 달려가지만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비방하고 적대하고, 동족을 향한 마음은 간절한데 동족이 조롱까지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실망하는 마음, 낙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다시 용기를 주시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 이후부터 정말 평생에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해 주었고 물질을 제공해 주는 그런 동력자를 만났어요.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위로를 얻었지만 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들려주시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런데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문제가 없다, 대적이 없다가 아니라 여전히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너를 해롭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를 반대하고 너를 해롭게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지만 어떤 반대에도 너를 꺾지는 못할 것이다. 어떤 대적도 너를 해롭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12절부터 17절에 바로 나타나고 있죠. 12절 13절을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 가장 중심 도시는 고린도죠.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마치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간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가야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거늘 마치 예수님을 대적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다수 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은 쉽게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 갈리오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14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그들의 재판을 거부하면서 그들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유대인들의 기소 자체를 기각시켜버린 거죠. 왜 갈리오가 그렇게 했는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바로 실현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힘입어서 11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주로 한 3주, 4주 이렇게 짧게 그렇게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아마 그 전략을 수정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에서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회당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시장이나 장터 그런 거리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갑자기 회당장 소스데네가 나타나요.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이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당시 큰 도시의 회당들마다 회당장이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8절에 있는 그리스도가 회당장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17절에 회당장 소수데네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와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오랫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의 법정에 끌고 가도 기각시켜버리니까 이번에는 그냥 회당장을 끌고 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삶의 가장 중심인 가장 존경받는 회당장을 끌고 가서 때렸다. 이건 심각한 일이죠. 회당장 소수데네가 이 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소수데네가 다시 언급됩니다. 소수데네가 그냥 고난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회당장이 이제 바울에게 형제가 된 거죠.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애꿎게 옆에 있다가 십자가를 지고 간 그런 구레네 시몬처럼 회당장 소수데네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또 당연히 유대인 중에 랍비가 오면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그때 회당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끌려가고 그리고 맡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소수데네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참 감사한 것은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대적들이 이렇게 저렇게 비방하고 대적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왜? 이미 내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긴 싸움을 너희들이 싸우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거나 두려워하거나 주눅드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첫 번째 편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사도행전 18장은 2차 전도 여행 중이죠. 그리고 난 뒤에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이후에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3차 전도에 고린도로 가는 길에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가을 때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이에요. 고린도로 가고 있어요. 가을 때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사도행전 18장에 그때를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가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들의 그때 자기의 심정이 이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게도냐라 건너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조롱받고 박해받고 육신이 원래도 약한 것도 있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약해진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또 부딪힐 것 생각하고 또 끌려갈 것, 또 맞을 것 생각하니까 두렵고 심히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그랬다라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길에 고린도로 향해 가면서 편지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두렵다. 그러면서 포기해버렸다면 완전 번아웃이 되어버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이 우리 손에 들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약해지고 정말 지치고 두려운 마음까지 그렇게 들었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는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고 자신이 약해졌고 마음만 약해졌겠습니까? 마음이 약해지면 지치면 몸도 쇠약해지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회당장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또 고린도 사람들 정말 수많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장애물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이 장애물에 부딪혀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장애물을 만났어요. 미국의 전도를 하면서 부흥을 일으켰던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사역자를 향하여서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는 질문 가운데 이게 뭐 유명한 인터뷰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당신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신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D.L. 무디가 지체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D.L. 무디라는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다고. D.L. 무디가 고백을 하기를 자기에게 가장 장애가 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막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죠.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 동안 7바퀴 돌아라. 그냥 7일 동안 돌라는 거죠. 7일 동안 돌 때 하나님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말하지 말고 아무 말 말고 그냥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하지 말고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그렇게 이제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어떻게 웅성웅성했을까요?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지금 어리석게 오늘 또 도는 거야? 미안한데 나는 내일부터 안 나올 거야. 그런 사람들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말하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크거든요. 너무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7일 동안 잠잠하고 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잠잠하고 돌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기억하고 그냥 돌라는 것입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은 보면 볼수록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냥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부정적인 말들만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 골리앗 장수가 앞에 왔을 때 골리앗은 너무나 거대한 장애물로 보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지금 키로 보면 한 2m 90 정도 되는 그런 키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었고요. 사울 왕도 그 장수도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가 되었습니다. 장애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무엇이 장애입니까? 이스라엘 군사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장애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골리앗은요, 문맷돌 하나에 쓰러졌습니다.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장애가 아니라 그 사울 왕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장애였고,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이 장애였습니다. 사람들마다 우리는 안 돼, 저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군사들이 웅성웅성하는 그것이 장애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들은 골리앗을 보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 이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가게 한 거죠.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다윗이 선포하며 나갑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눈앞에 보이는 그 골리앗이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 거인이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울왕도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냥 골리앗을 있는 그대로 봤어요. 있는 그대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나보다 훨씬 큰 게 보이죠. 갭이 보입니다. 격차가 보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그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두렵죠. 움츠러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를 이끌어온 장수를 향하여서 원망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훈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블레셋과 이방인들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하신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사로잡혔던 그 두려움의 감정을, 그것을 끄집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그 계속되는 핍박에서도 내 몸이 쇠약해지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심히 움츠러드는, 떠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번아웃돼서 그냥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은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의 힘보다 우리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쇠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확신하는 것은 저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떤 분이 친절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구절이 한 얼마나 있나 세어보았더니 얼마나 있다고요?
365번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나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있을 때 약 50년째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나의 친구 나의 자손 하나님이 친근한 그리고 결코 놓을 수 없는 그 단어들을 다 쓰시면서 내 것이라고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세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너는 내 것이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세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을 반복한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벗이다. 나의 자손이다.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느끼는 최초의 감정이 뭘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느끼는 최초의 감정이 뭘까요? 기쁨, 슬픔, 원망, 왜 나를 낳겠지? 뭔가 두려움, 이게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인간이 마지막 생을 마무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래 인생은요,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1년 365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까? 이것저것 해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는 보면요. 어떤 문제 속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문제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이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죠. 문제를 또 계속 팝니다. 문제를 연구해요. 그러면서 문제가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문제를 파다가 자기가 문제 속에 덮여버립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 위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싫어해서 버린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그 목전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버림받아서 이 블레셋에 이 이방 족속들에게 고난당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나는 너를 택했다. 나는 너를 싫어서 버린 적이 없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스라엘이 고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훈련시켜 가시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절망하기보다 그 속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그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왜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 이 성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정말 유대인들이 비록 나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조롱하지만, 정말 내가 많이 힘들고 지쳐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었듯이 이 성중에 그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뀌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는 것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인가 아닌가, 이 일이 위험한 일인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이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이 일이 어려운 일인가 아닌가, 위험한 일인가 아닌가,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상황에만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냥 상황에 끌려가는 거죠. 우리의 환경 가운데 허락되어야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상황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끌려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이곳에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블레셋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나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어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뭘까? 나의 사명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이것이 얼마나 내가 감당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산에서 왕의 간호로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이 곳에서 이 왕의 간호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뭘까?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내가 전해들었는데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일이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기 몸도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마음도 많이 지쳤어요. 육신의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이 몸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할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오면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나가는 것이에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주변을 돌아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서고 나면 또 돌아보면 또 지나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그때 내가 왜 원망했을까? 왜 불평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되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매몰되면 또 그것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또 장애물을 만날 것입니다. 또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애물, 문제 보고 판단하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물론 요셉이 어린 시절 보면 좀 색동옷 입으면서 좀 잘난 그런 티를 좀 냈어요. 근데 그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릴 일입니까? 아니죠. 당장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 가운데 결코 놓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지금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것을 바라보고 간 거죠.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문제를 보았으면요, 형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아니요, 벌까지 했겠죠. 근데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보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고 그 일으켜서 나타난 현상, 그 문제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냥 현재 자신의 처지를 향하여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냥 문제를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멀리 봐라라고 보여주셔도 계속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제 보고 일으키는 사람 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즉각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또 회개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것보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 받으실 일,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고백한 것입니다. 23편 다 같이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그중에 한 4절을 한번 보시면 23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영혼이, 그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주목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또한 책망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다윗이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주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목하면 결국 문제의 가치입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문제를 주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결국 내가 내 문제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일으킨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하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문제는 항상 문제를 낳습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가 왔는데 나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묵상하면서 문제 10개, 100개, 1000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문제 속에 그냥 쌓여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겁먹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도망가거나 그냥 부셔버리거나 그냥 문제 속에서 그냥 내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면 사탄은 반드시 시기하면서 공격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흔듭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기 시작하면 사탄은 반드시 박해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 사탄이 반드시 방해합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면 사탄은 반드시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도 복음이 전해지면 그 가족 안에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우리는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할 때 교회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결코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싸워서 문제 이긴 건 얼마나 됩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들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권세, 세상의 힘, 권력, 물질, 그 세상에 우리를 흔드는 많은 미혹들, 우리가 부딪혀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나면,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마치 아침에 안개가 쫙 깔려 있는데, 우리의 길을 막아요. 안개가 쫙 깔려 있는데 해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안개가 갑자기 싹 사라집니다. 그때 얼마나 기쁜지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고속도로를 프리웨이를 딱 달리는데 안개가 쫙 깔려 있어요. 근데 해가 떠오르는데 안개가 쫙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떠오르면요, 모든 문제들이 쫙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정말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정말 은혜의 해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